로마서 3장 우리 19절부터 28절 말씀인데요.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율법은 뜻이 뭐죠? 율법의 뜻? 율법을 구약에서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그렇죠? 율법을 지키는 것과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합니다. 왜요? 율법은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렇게 생각하면은 법으로만 접근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계명들을 순종해야 하는 것들을 법으로서 규칙으로서 규범으로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이것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혹자는 율법 없는 자들도 양심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의를 얻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율법에 순종해야 뭘 얻어요? 하나님의 의를 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이 의를 취해야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함께. 이게 목적인 거죠. 율법을 순종해라가 우리가 규칙을 주시는 이유가 우리를 올가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신명기서 10장에서도요. 너희가 경외하여 이 율례와 규례를 지켜서 누구의 행복을 위해서요? 너의 행복을 위해서 나와 함께하는 거 너희 행복한 게 아니니? 그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신명기 10장에서는 행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주신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해 주신 거예요. 왜? 사람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죄가 있기 때문에 또 죄에 연약하기 때문에 너가 이것을 지키려고 할 때 너의 죄가 드러날 것이고 죄성이 드러나겠죠. 죄를 짓고자 하는 게 다 다르니까. 그렇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죄가 있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도 우리도 죄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죄구나 아닌가를 누군가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명문화가 된 게 율법이었는데 율법을 듣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들은 말씀대로 내가 행해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너 그 마음이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니 없니를 보십니다. 마음. 이사야서를 보면요. 1장 보면요. 하나님이 책망을 하세요. 한번 예언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또 에스겔, 다니엘 한번 읽어보시면요. 특히 다니엘은 뭐 포로 시대니까 빼더라도 하나님이 책망을 하세요. 어떤 마음을 책망할까요? 그들의 가식적인 마음을 책망하십니다. 이사야 1장 보시면 너희가 짐승을 데리고 오는 그 피로써 마당만 밟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죄사함 받기 위한 방법을 알고 있으니까 사람이 어때요? 간사하지 않나요?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죄는 사해 주시니까 그냥 짐승을 또 집에 가는 거 갖고 오는 거 귀찮으니까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을 드려야 돼요. 집에서 한 5일 데리고 오면 어떻게 데리고 와야 돼요? 정말 안고 와야 되고요. 흠이 있으면 도로 가야 돼요. 상처가 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앞에서 팝니다. 편하잖아요. 동전도 나중에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고 하신 게 뭐예요? 그들이 비둘기를 팔고 동전을 바꾸고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이 아니다. 강도의 구절이 아니다. 기도하는 집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바꿔버려. 그 사람들은 여러분 그것을 이러면 안 되지 않나가 아니라 되는 걸로 생각한 거예요. 가볍게. 제가 교회에서 뭐 파는 걸 그런 거 안 좋아하는데 뭐 떡 팔아가지고 옛날에 저희 어머니가 떡을 많이 팔았어요. 떡국 팔고 막 그랬는데 그 팔아가지고 6개 분 벌어가지고 헌금은 되지 않냐 하는데 그러니까 의도는 선하게 보이지만 그죠?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기도하는 곳이고 예배하는 곳이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누군가는 뭐 어때 하는 사람도 있고 저 같은 케이스는 그런 걸
하지 말고 우리 예배에 집중합시다 하는 케이스. 우리 교회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자, 또 하나 알려드릴 건요. 그럼 제가 바알이라는 말을 많이 드렸잖아요. 성경에서도 바알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고를 합니다. 경고해요. 자, 바알은 신이에요. 신이죠? 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이 아니에요? 그 거짓 신이에요. 영이에요. 그렇죠? 그 영으로 생각하시면, 자, 바알이 왜 하나님이 언제 경고했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방 신을 만날 거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갖고 있는 생각이 뭐였냐면, 여호와 하나님도 어느 신이에요? 어느 지역을 관리하는 신이에요? 광야를 관리하는 신을 생각한 거예요. 그 생각이 잘못된 건 게, 우리는 지금 말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셔서 너희가 신발이 흩어지지 않고 먹을 거 입고 했는데, 이제 이들이 어디를 들어가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는 안 그랬겠죠. 왜? 철저하게 지켰으니까. 여호수아도 고별 설교를 할 때 자기가 죽는데,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 하나님 섬길 테지만 너희는 알아서 하라고 경고합니다. 근데 너희 망할 거야.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섬기면 너희 망할 거야.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계속 후손들이 나타나잖아요. 누구를 접하게 돼요? 이 바알을 접하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의 족속을 다 죽이라고 했던 이유는 가나안 족속들이 누구 섬겼기 때문에? 바알을 섬겼기 때문에. 그들의 이방 문화와 하나님의 신앙이 혼합되면 이거는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섬기면서 바알을 섬기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을 떠나지 말고 너의 미간이나 어디에나 다 말씀을 붙여서 그 말씀 보고 깨달으라고 하는 거지, 그거를 모양만 갖추면 이제 가식적으로 변합니다. 바알 신이 무슨 신이냐면 풍요의 신이에요. 농사의 신입니다. 농사에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물이에요. 비가 와야 돼요. 그래서 바알 신이 자기들의 아내 신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성적인 결합을 통해서 비가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돕기 위해서 이 안에서 바알에게 나가려면 여기서 음행하는 자들이 꼭 있습니다. 음행하는 아세라도 있지만 또 있어요. 아세라를 데리고 온 거는 사실 엘리야 시대에 이세벨이 데리고 온 신이 아세라 신이었고, 같은 맥락은 있어요. 이걸 보고 비가 내려요, 안 내려요? 내려요. 내리니까 여기에 계속 가서, 이렇게 비가 내리고 여기가 풍요로우면 누가 좋아요? 우리도 좋고, 또 이걸로 또 어디 드려요?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 재물 드리고 하니까 좋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이거를 경고하시죠. 경고하십니다. 계속 사사기 시대에 어떤 시대예요? 사사가 있을 때는 잘 생겼다가 사사가 또 없으면 이들이 또 해이해지고. 그러니까 중심을 잡는 게 말씀이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모르고 또 가르친 자가 없으니까 계속해서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집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까지 갔을까요? 왜 포로 갔을까요? 포로로 끌려가야 이들이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으니까. 우리는 굳이 포로까지 가나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 완벽하신 분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까지 가야 그들이 뭘 회복해요? 신앙을 회복을 합니다. 회복. 언제까지? 어느 수준까지? 이스라엘이 처음 하나님을 섬겼던 수준까지. 그러니까 이 구약의 스토리가 다 그런 스토리입니다. 지금 돌아갔다가 또 해이해졌다가 돌아갔다가 해이해졌다가.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한 의만 생각하면 안 돼요. 율법 외에 한 의입니다. 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예요. 자, 우리가 잘 생각할게. 율법에서 첫 번째가 있고 이게 두 번째라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보면 율법도 있고 두 나눠져. 아니에요. 구약과 신약은 떨어질 게 아니라 완전해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한 의가 어떻게 드러났어요? 율법을 어떻게 해서? 완성하셨어요, 여러분. 누가요? 예수님이 어떻게 완성하셨어요? 아니요. 어떻게? 예수님이 어떻게? 이 중에 어떻게 완성했을까? 아니라니까요. 똑같은 말 계속 하잖아요. 율법을 순종함으로. 이거예요. 하나님 한 의는요, 율법의 의를 취하신 예수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율법을 떠나고, 야, 지금은 복음 시대니까 율법은 필요 없어가 아니고요. 율법을 예수님이 순종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얻을 수 있다는 뜻이지, 율법의 한 의라는 것이요, 율법 말고 다른 거 있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구약이 필요가 없어야 돼요. 왜 복음에는, 안에는 뭐가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 복음은 뭐예요? 아, 이제 이것을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내가 감당해낼 수가 없잖아요. 율법을, 죄를 드러내기만 하지 깨닫기만 하는 율법으로는 지킬 자가 없어요. 왜요? 사람은 왜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십자가라는 화목제물로 지게 하셔가지고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은 의가 있기 때문에 안 져도 되는데 이제 그 전가를 합니다. 누구에게? 믿는 모든 자에게 나눠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따르라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그걸 다 대신 이제 스스로 죽음을 겪으시는 거죠. 심판대 앞에 섰는데, 말씀드렸죠? 누가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쭉 당연한 거죠. 근데 죄가 발견이 안 돼. 율법으로 예수님이 완전히 개하셨다? 완전히 순종하셨어요. 그러니까 100점을 맞으니까 더 이상 흠이 없기 때문에 사망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잡아줄 수가 없어요. 잡아줄 수가 없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깨시고 승리하셨다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걸 뭘 믿는다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이 십자가가 나를 구원했어가 아니에요. 이렇게 믿으면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과 전혀 다른 걸 말하고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고 회개를 어떻게 사용해요? 내가 나를 위해 사용하는 거야. 나 회개 찝찝하니까 회개해야지. 회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목숨을 다해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는 단어가요, 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지 아세요? 힘들기 때문이에요. 내가 완전 돌아서야 되는데, 내 고집과 아집을 끊어버리고 다시 돌아서야 되는데 그게 힘내는 거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어렵고요. 또 어린아이도 어려워요. 왜 이해를 못하는가? 누가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도와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한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차별 없는 의인이라는 뜻은요. 맞다. 내가 이제는 다 포기하고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뭐 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 살겠습니다 하니까 뭐가 보여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분이었거든요. 행함과 선포하신 말씀이 일치하신 분이었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는 것은요, 율법에 순종하시면서 하나님의 요구하심에 본인이 다 순종하신 거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율법에 순종해서 완성하였다. 그래서 이제는 이것을 믿는 자에게 첫째로 우리의 죄를 알게 해주시고요.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그 용서함을 받았으면 어디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면 세상과 같은 길을 갈까요? 다른 길을 갈까요? 다른 길을 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인정하면요, 답이 보여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구나. 내가 사람들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 생각하는구나가 보여야 합니다. 오늘 말씀 다 그 얘기예요. 율법 외에 다른 의가 있는데 이것을 믿는 자에게 믿음의 법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신앙생활해요? 말씀을 들었으니까 끝. 내가 이제 알고 있겠지. 아니요. 몰라요. 저도요,
왜 로마서를 오전에 하고 오후에 또 하는지 아세요? 또 새롭게 느껴지거든요. 또 계속 들어야 우리 가치관이 변해요. 우리 결국 결과적으로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갈 때 상황에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나 도와주세요가 아니에요. 이 말씀에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막연한 도움이 아니에요. 가족이 아파요. 낫게 해주세요면 편하죠. 나는 다가 아니에요. 뭐 하기 위해서요? 나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나아야 돼요. 뭐 다 알고 계시지만 저희 큰 누나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뭐 교회 나올 줄 알았나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상황을 만들어 놓고 순종하기 위해서 보니까 신앙이 다 다운돼 있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신앙들이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올라올 때 어떻게 올라왔어요? 업고 올라오고요.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누나 다 힘들어 못 올라온 사람들이었어요. 지금은요. 뛰어내려가고 뛰어 올라오고 뭐가 회복이 되니까? 믿음이 회복됐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함이 회복됐다라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은요, 뛸 수가 없고요. 믿음을 한다는 건 순종을 한다는 같은 뜻인데, 순종함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믿는다는 표현이 막연해지는 거예요. 뭘 믿는다는 거예요, 갑자기? 나 믿어요. 예수님 십자가가 나를 구원했음을 믿어요. 나 구원 받았음을 믿어요. 아니, 넌 구원받아서 믿는 게 다가 아니야.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어야 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어야 돼. 예수님이 왜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지를 알면 의에 대해서 살고 죄에 대해서 죽으면 돼. 근데 죄를 몰라.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지 사람의 환상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예언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언은 이미 다 성취가 된 거예요. 말씀으로 내가 오늘 보니까 들으니까 아 내가 죄에 대해서 몰랐던 부분을 깨닫게 되는구나. 나는 요만큼밖에 못 봤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만큼 안에 날 붙이게 보시는구나. 내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내 구원의 삶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구나. 왜냐하면 내 힘으로는 순종할 수가 없어요. 왜? 계속해서 조석관으로 내 마음이 바뀌어요. 하지 말아야지. 안 하면 너무 좋죠. 컴퓨터는요. 딜리트 시켜놓으면요. 안 해요. 또 컴퓨터는 좀 느려지면요. 다시 포맷하면 돼요. 다시 처음 돌아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요. 우리의 생각이 쉽게 바뀌나요? 안 바뀌어요. 뭐 고집과 아집이라 표현할 수 있지만 우리의 생각 자체가요. 어떻게 나와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내 생각은 절대 안 바뀝니다. 잠깐 바뀌는 것처럼 보이죠? 절대 안 바뀌어요. 그 세상은 어떻게 말해요? 괜찮아. 세상은 어떻게 미혹합니까? 믿는 자들을 괜찮아. 너 그거 괜찮아. 너 중심이 좀 살아면 어때? 너 좀 덥게 하면 어때? 너 그거 괜찮아. 너 욕심이 아니야. 그거 욕심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가 좀 잘 살면 어때? 좀 가지면 어때? 좀 누리면 어때? 계속 미혹합니다. 그 왕의 제적인가요? 왕의 제적이라는 건가요? 아, 이 사람도 큰일 날 사람이에요. 뭐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내가 뭐 100만 원을 드리면 하나님이 뭐 1000만 원 맡겨주실 거야. 이게 뭐예요? 빠이빠이예요, 여러분. 비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거래를 하나요? 나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실 거야. 거래를 하나요? 아닙니다. 뭐가 없어요? 순종하는 마음과 순수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천국에 가려면 예수님께서요.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어린아이 같지 아니냐면 순수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에 순수함이 있어야 됩니다. 머리 있어서 계산적으로 믿으면요. 하나님 모르실까요? 다 알아요. 그 순수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더해질 거야? 아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돈을 쓰면 그 돈을 채워주겠다. 이게요, 여러분. 너무 계산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라는 뜻은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하여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그냥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는데 돈 드나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는데 돈 드나요? 기도하는데 돈 드나요? 기도 받는데 돈 드나요? 여러분, 받는다는 표현 이해하지만, 그런 목회자가 있다라는 거죠. 뭐 기도해 주는데 얼마, 뭐 나오면 얼마. 아, 실제로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신현옥이라는 그런 사람이 돈 받고 해다가 사기죄로 걸려가지고 교도소 갔다가 다시 나와가지고 또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시겠죠. 근데 사람들이 벌벌 떨어요. 그 사람이 세게 말하고 와 말하니까 무서워할 필요 없다. 아, 저 사람의 열매가 순종의 열매가 아니에요. 목회자를 볼 때 뭘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열매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삶의 열매 중에요.
이런 열매가 없다면 저 떠나셔도 돼요. 떠나셔도 돼요. 목회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목회자의 입술에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라면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 거짓 목회자인 거예요. 예수님도 하신 말씀이죠. 어떻게 해서든 한 사람이라도 미혹하려고 한다. 내 마음을 빼앗고자 한다. 그치? 우리가 약한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약한 게 뭐예요? 돈 아닌가요, 돈? 돈? 예수님은요,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정말 많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아요. 하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정말 단 한 가지는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 우리의 생명은 의술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죠. 돈으로 살 수 있나요? 살 수 없어요. 우리는 돈으로 할 수 없는 정말 가치 있는 일을 지금 우리는 믿음의 순종에서요, 지금 취하고 있는 거예요. 취하는 욕심이 있냐는 거죠. 내가 기도를 하는 이유, 예배하는 이유가 세상 것들이 아니라면 무언가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런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것 구하라 주실 것이고, 두드리라 열릴 것이고, 찾으라 찾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에 대해서, 하나님 일하심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이 있으신가요?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에 맞게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의 강함이 있으셔야 돼요. 아, 어떻게 되겠지는 아니에요.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이 정도에서 만족할 거라 생각하시나요? 저 정말 아닙니다. 하나님 몇 번을 기도해요. 하나님 원하시는 이 수준이라면 제가 감당하고 있지만, 저는 이 정도의 수준이 제가 원하는 수준도 있습니다. 건강하게 교회를 원하지만 더 많은 사람을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2주 전에 한 분 오셨다고, 한 명 더 왔다고 얼마나 예배가 더 뜨거워져요. 응? 하나님 원하는 사람들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뜨거워지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환경을 바꿔주시면 언제든지 뛰어갈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하루밖에 안 드리잖아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제 마음속에 그게 좋을까요? 한 번만 드리면 되게 좋지.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모여야 되는데, 어떻게든 모여야 되는데. 제가 늘 기도하는 건, 하나님 일 그만둘 때요, 좀 확실하게 목회 더 뛰어들겠습니다. 언제까지 일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만 하겠습니다. 제 기도예요. 나 뭐 일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그 정한 후에 제 일은 사역이 먼저기 때문에. 목회자가 먼저지 제가 학원 운영이 먼저가 아닙니다. 순종하는 것 뿐이에요. 상황에 순종하는 것 뿐이에요. 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어떤 뭔가를 취하기 위해서 여러분 열정이 있으셔야 되고요. 기도에 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지? 책임져 주시고, 아니요. 가만히 있으면요, 사과가 떨어지지가 않아요. 가만히 있으면 물고기가 잡히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가 연구를 해야 되고, 도구를 발견해야 되고, 사용법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취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다 빼앗아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뜻은요, 천국의 하나님의 것은요, 구하는 데 다 나누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문 닫고 있는 걸 열어놓게 다 가져가. 너희가 옳은 방향을 써. 대신에 너희가 어떻게 썼는지 내가 볼 거야. 예수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어떻게 썼는지 보는 게 하나님의 입장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했는데 저 사람이 걔 똑같은데 예수의 이름에 기도에 응답하는데, 그러면 저 사람이 옳은 거야?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합당한 것처럼 보인다면 하나님 그 사람을 위해서 허용해 주신 것도 있어요. 범위를 넓혀주십니다. 그 사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깨닫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요, 그걸 모른다면 잘못된 방향으로 끌려가는지도 모르고 그 사람을 따라갈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무엇을 순종하는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또 오늘보다 나은 순종을 위해서요, 여러분 구하셔야 돼요. 일할 때도 가끔 내가 왜 일하고 있는지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럼 기도하셔서 하나님 내 이 마음 왜 주셨습니까? 내게 순종하는 마음을 더 주셔서 무엇을 순종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세요. 이게 바로 율법 외에 다른 한 의가 우리에게 미치는 그 의라는 거고 의는요 하나님 우리를 칭의, 의롭게 여기시고요. 튤립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장로교는 칼빈에 의해서 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칭의를 얻었잖아요.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견인되어 갑니다. 누가 끌고 가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세요. 견인차 보셨죠? 차 움직이지 고장났는데 누가 끌고 가요? 차가 딱 잡아가지고 끌고 가잖아요. 아무것도 못해요. 이 차는.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누가 끌고 가세요? 우리를? 성령 하나님 끌고 가세요. 목적이 뭐예요? 순종하기 위해서, 율법에 순종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우리의 율법은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9장 말씀입니다. 9장 21절입니다. 9장 21절 율법 없는 시죠.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자, 22, 3절 약한 자들에게 시작.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의 살림 목적이에요. 내가 율법에 없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을 지켜 행하고 있고 내가 약한 자들에게 대하는 것은 그들 더 얻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요. 목적이 달라져요. 바라보는 게. 나는 성공해야지가 아니고요. 나는 순종해야지. 또 여기서 목회자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데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목회자라면 그 목회자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내가 순종하는 거겠죠. 근데 한국교회가 정말 목회자 우상시를 많이 합니다. 목회자를 떠받쳐요. 섬기면 좋은 거지만 목회자가 다가 아니고 우리는 누굴 자랑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에 자랑한다는 것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말을 좀 안 맞거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증명해냅니다. 그 십자가가 나를 변화시켰고 십자가가 나를 죄 가운데서 건져냈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건져 구원했다는 뜻이잖아요. 또 복음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요. 오늘 내 상황을 건져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에 기도하고 예수의 능력을 하는데 우리가 말씀만 보고 기도만 막 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요. 내가 순종하기 위하여 나의 연약함을 발견했을 때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내가 순종하기 목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연약합니다. 이거를 바꿔주세요. 내 약한 부분을 강하게 바꿔주세요. 내가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을 붙여주세요. 내가 이 상황에서 내가 돈이 필요합니다. 돈을 더해주세요. 이러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방법은 누가 예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고 오직 성령님만이 볼 수 있게 하십니다. 성령이 하신 역할은요. 우리가 순종하는데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중간중간 순종할 수 있는 말씀 허락하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물을 때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렇게 살아가 빵! 알려주시면 좋겠지만 시간을 두고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니다. 내 마음이 들떠있다면 내 마음이 흥분되어 있다면요. 가라앉고 차분해져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환경을 바꿔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율법에 순종하기 위하여 택함받은 자들이지 완성된 그리스도의 그 율법에 순종하기 위하여 택함받은 자들이지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면 되는 것이고 중간에 찝찝하면 회개하면 되겠지라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내 죄를 발견했다면 회개를 통해 완전히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내가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바뀌어야 될 생각이 무엇인지를 발견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연약한 부분, 죄에 대해서 연약한 부분 감춰두지 마시고요. 날마다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 앞에 내어두셔서요. 이거 쪼개서 하나님 드러내게 해달라고. 나 약하니까 나 바꿔달라고. 나 하나님께 합당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만 인정받길 원합니다. 내가 이 세대를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번 한 주간 신앙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